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요. 이 마지막 장에서 이 다윗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오늘 다윗이 먼저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역대상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지금 이 역대상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업적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업적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그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성전 건축에 그야말로 집중했느냐? 왜 성전 건축을 꼭 이렇게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했느냐? 그것은 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건축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찬양하죠. 오늘 이 성전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오늘 그 일을 다윗은 일생 동안 다 한 거예요. 오늘 이 사명을 다윗은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한 것이죠.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일생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집중했던 것처럼 일생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찬양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성전은 건축을 하는 것이요, 또 이 건축을 위하여서 다윗은 먼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원하여 드린 거예요.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다. 이 성전은 사람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이 누구한테 이어졌어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바 되었다.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해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아들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윗은 사전에 다 차단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솔로몬이 바로 이 사명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왕이 이제 막 되는데 어리고 미숙하죠. 근데 이 공사는 크다는 거예요. 어리고 미숙한데 그가 해야 될 이 성전 건축은 엄청 큰 규모의 성전 건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어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미숙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리고 그에게는 성전 건축의 사명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어리석고 미숙하다. 그러니 뭐 하자는 거죠? 바로 이 방백들, 그 다음에 관리들에게 이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라, 힘을 모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다윗은 솔선수범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네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기구를 만들 금, 은, 도, 철, 나무, 만호, 그리고 또한 가공할 검은 보석, 채석,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이 다윗은 이와 같이 정말로 일생을 다하여서 모았던 그 재산 가운데에 금, 은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이 다윗이 힘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 4절에 보니까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순눈 7,000달란트, 그리고 모든 성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누가 여호와께 드리겠냐? 다윗이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면서 누가 이 예물들을 채워서 드리겠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했어요. 왕이 드리죠. 이번에는 지도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보니까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달릭,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자 9절에 가서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 드렸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뻤다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뭐예요?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이 성전은 이와 같이 복되게 건축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자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있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참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고 이렇게 겸손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감사했어요. 더 나아가서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고 거주할 집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사 하나님의 계신 처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오늘 이 다윗은 이와 같이 그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드린 이 예물로 인하여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했으며 또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성전 건축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잘 되어지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다윗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다윗의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온 백성들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온 백성들도 나는 얼마큼 드렸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랑하거나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드렸을 뿐이구나. 우리는 과거에 나그네였고 갈 곳이 없는 방랑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주셨고 이러한 재물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준비시켰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온 회중에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송축을 해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왕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큰 제사를 드렸느냐? 1000번제를 다시 드린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그렸던 그 전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윗은 이와 같이 1000번제로 시작을 했죠. 더 나가서 이 1000번제로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이 1000번제가 솔로몬에게 또한 이어지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증거하고 또한 전달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감사를 드리니까 22절에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주권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은 왕으로 선포가 됩니다. 이것도 형통하게 잘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26절부터 쭉 보면은 다윗의 일생에 대한 마무리를 그거에 쓰고 있는데 29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30절에 그의 왕된 일, 그의 권세,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다윗 왕의 그 행적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일생을 다하도록 이 선지자, 제사장들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또한 이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회개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요. 오늘 이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무엇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의 행적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을 전부 다 남겨둠으로써 이 다윗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때에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갖고 살았는지를 낱낱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다윗의 치부도 있고요. 또 다윗의 제약도 있어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기록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가장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혹은 후대에게 믿음의 교훈으로 삼게 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주의 일을 힘써 감당하는 주의 일꾼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